멈추지 않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충만하게 제가 원래 앞부분에 탈모가 있었고 머리숱이 많이 없어서 스트레스였는데 그 집회에서 이제 머리가 자라나는 기도 이제 하고 난 후에 이제 집에서 샤워를 하는데 뭔가 머리카락이 묵직해진 느낌이 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말리고 거울을 보니까 머리카락이 한 5cm 정도 자라고 머리가 빽빽해지는 거를 느꼈습니다. 제가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이게 앞이 홍하고 막 이렇게 한움큼 뽑은 것처럼 보였는데 2023년 10월달에 그 부산 해운대 백스코에서 제가 스텝으로 섬겼는데 끝나고 집에 가서 자는데 앞머리가 톱수으로 한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봤더니 앞에 머리 빼곡히 다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허했는데 이게 촘촘히 지금 다 있고 띠도 허했습니다. 이게 머리가 지금 이게 허옇지 않고 머리가 많이 지금 숱이 많이 지금 생겼어요. 머리가 그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여기가 흥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갖고 일단 찍어놔라 사진을 갖고 찍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교사님 당시 거기 교회 가서 하실 때 기도를 받았거든요. 기도를 받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씻는데 옆에 있는 이제 우리 이제 딱 보고 놀란 거예요. 머리가 나니까 갖고 무슨 탈모약을 이렇게 뭐 바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바른 것도 없는데 기도만 받았는데 근데 와갖고 놀란 거예요. 머리가 막 난 것 같다고 갖고 머리를 이렇게 막 옆으로 이렇게 가리면 가리지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놔두면 이게 표가 나거든요. 가려져도 이게. 근데 한 터럭도 다 빠짐없이 그대로 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어디 틈이 없어요. 틈이.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능력교회 서정 목사입니다. 제가 원형 탈모로 아주 머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고, 그래서 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도 많이 했고, 그 뒤로 송교사님 기도 한번 해주셨는데, 그 뒤로 머리가 많이 자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아이고 머리가 많이 자랐어요. 할렐루야. 에서 치유받고 난 후에요. 머리가 엄청 많았었는데 이게 조금만 있고 다 까마머리가 됐습니다. 음식 안 하면 막 뭉개졌거든요. 원래 자체가 다 하였어요? 거의 다 쏘고 다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은 다 까매요. 그 염색한 거 아니죠? 네. 여기 음식 안 하는 부분 일부러 이제 보시나게 음식 안 했습니다. 여기는 노랗고 여기는 까맣잖아요. 네. 음식 안 하는 부분입니다. 오, 할렐루야. Nós temos uma amada irmã em nossa igreja, ela é diaconisa, e esta irmã estava tendo, depois da Covid, calvície feminina, o cabelo dela estava caindo muito, ela já estava envergonhada. O pastor John estava na cruzada em Balneário Camboriú, e ela se aproximou de mim e disse para mim: apóstolo, será que o pastor John ora pelo meu cabelo? Eu disse: claro que ora. Ele vai pôr a mão e vai nascer cabelo. Aí ela riu, achou que era uma brincadeira. E no final, ela se aproximou do pastor John. O pastor John pôs a mão sobre a cabeça e orou. Isso foi à noite. No outro dia, quando amanheceu o dia, ela estava cheia de cabelo novo. O pastor John tem as fotos também para comprovar. E Deus fez uma obra. E não, o cabelo também não crescia, cresceu mais ou menos uns 8 centímetros, provavelmente, de cabelo. Instantaneamente, de noite para o amanhecer do dia. Foi milagre instantâneo. Não foi só o cabelo. Esta irmã emagreceu também em 3 dias, 14 quilos, para a glória de Deus. Deus é fiel. Amém. 기도하는 중에 제가 제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미술 때부터 머리가 너무 가늘어서 생머리는 절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주먹밖에 안 됐어요. 머리 전체가. 근데 지금 계속 자라나고 있고 붉고 지금은 한 3분의 2 정도가 더 많아졌어요. 할렐루야. 반도 아닌 더 3분의 2가 더 많아져서 너무 놀랍죠. 저녁 집회에 목사님이 안수해 주실 때 전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머리 한 번 딱 받고 숙소에 올라가서 잤어요. 그
근데 새벽 3시까지도 머리가 안 났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3시간 만에 다시 이렇게 보는데 머리가 뭐 이게 좀 뭔가 느낌이 무거운 거야 여기가. 묵직해요. 옆에는 같이 가는 또 그 집사님이 알더라고요. 오 많이 났다. 그래서 이제 거의 머리가 거의 다 빠졌죠. 사진 계속 나오잖아요. 제가 저희 남편 엄청 빠졌는데 허였는데 어느 날부터 뽀짝하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뭐 머리가 상처 벌쳐. 벌청 것처럼 아니, 됐는데. 그리고 제가 원래 옆머리가 없어요. 아니 여기도 다 빠졌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계속 미용실에서 그러더라고. 이 머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좀 많아졌어요. 이렇게 딱 했는데 아침에 뭐가 묵직해 모자 쓴 것처럼. 그때 머리가 아침에 이렇게 나면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놀라시고 옆에 있는 다 놀래고. 할렐루야. 남편은 또 이렇게 증인. 제가 남편이 증인이라고 계속 간증해요. Morning I woke up and my hair was very thick because when I was a lot younger I was in physical abuse, physical violence. My hair from the trauma used to just fall out and now it's just I woke up this morning it's just so thick. I've Oh. got lots of hair now. 올라오세요. Yeah. 할렐루야. 할렐루야. Since your childhood kind of violence and then trauma, you just lost. Yeah, I had domestic violence. 그러니까 가정 폭력 때문에 이런 오, 나 풀. much stronger. 오. But thick, it's thick. Oh, Thick big. now. 이게 I 두꺼워져. used to all fall out. When I brushed it, it just all. 오. 오, 야. 오, 미라클. 가득히 채우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흘러넘치도록 저는 그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30년 이상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와서 머리카락이 없고 그래서 머리 좀 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많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대로 기도를 했지만 머리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머리가 나냐 그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6절에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휘어지고 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제는 염색을 통하여서 흰 거를 검게 할 수도 있고 검은 머리도 희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염색을 하다가 머리도 문제가 되어서 빠지기도 하고 탈모도 오고 또 스트레스, 신경을 통하여서 머리가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영상에 보면은 기도받고 그 다음날 머리가 이렇게 풍성해졌다. 아마 믿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하루 저녁에 머리가 없던 사람이 그렇게 머리 난다는 거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하루 저녁에 기도받고 머리가 난다는 건 하나님 창조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된 동기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자라게 해달라 탈모가 많다 그랬을 때 제가 브라질의 산타카타리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그 한 자매가 팬데믹 19로 인해서 머리가 거의 다 빠졌습니다. 그 머리가 순간에 막 우수도 빠지면서 거의 대머리가 될 정도였거든요. 여자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그 담임 목사에게 목사님 내가 성삼대 가서 이 머리를 좀 자르게 해달라고 기도 받아도 되나요? 그랬더니 당연하지 가서 받아봐라. 그러면서 그 자매는 실실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지요. 어떻게 머리가 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머리가 잔머리까지 풍성하게 나고 8cm가 길어진 역사를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만 하시는구나. 그때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서 탈모도 이렇게 치워져서 머리를 나게 하는구나. 그 다음부터 탈모인 분들에게 기도하니까 그 순간에 머리가 자라서 간증하는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찰리 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이틀 동안 집회를 했을 때 그때도 제가 이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탈모 환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들의 소원은 머리가 나기를 원하죠. 수없는 약을 쓰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 그리고서 나서 그 다음날 거기에 참석했던 권사님이 집에 와가지고 그 권사님이 얼마나 머리가 없으면 옆에서 사람들이요 잘못하면 상처 줄까봐 말을 못했대요. 연세가 있으신데 거의 머리가 없으니까 여자로서.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대 앞에서 말씀도 이렇게 읽고 기도하려고 딱 거울을 보니까 머리가 풍성해 난 겁니다.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장로님이신데 남편이 장로님 와서 내 머리를 보라고 머리가 엄청났다고 바로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때 장로님이 엄청 많이 났다고 이러면서 놀라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권사로서 30년 동안 이렇게 섬겼으나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다가 이 머리가 나니까 그다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다시 회복되고 또 기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거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바로 기사와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믿고 가서 간증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1000만 명이 이렇게 탈모 환자로서 병원에 얼마나 갑니까?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한답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또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이걸 통하여 간증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나 이 표적은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오늘날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주인 믿고 나의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믿으면 거듭나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것보다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과 지혜로 전하지 아니했다고 모든 사도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도 바울, 사도의 말을 들어보면 사도 바울은 지식도 많고 또 많은 율법의 완전한 자요 철저하게 흠이 없는 자라고 했으나 실상은 그가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5절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고 할 것이라.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모막 선생으로서 바로 예수를 만나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완전한 자였고 흠이 없다고 했으나 실상은 율법의 깊은 것을 알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는 이 바로 로마서를 쓴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 지식이 많은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그러면 참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며, 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발세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모든 제자, 사도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는 주님이 함께 역사했습니다.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표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표적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를 확실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6절 7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능력으로 하여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오지 않고 능력으로 와야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오셔서 자신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바로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누구십니까? 바로 큰 기사와 표적으로 증거하지 않았느냐? 그분이 바로 이사야서에 말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우리의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오늘날 만약에 손수건으로 기도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주었더니 귀신 떠나고 병이 나면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죠. 그냥 초대교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오늘날도 부활하신 예수 이름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온 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이름을 믿고 그러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습니다. 그 이름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그의 이름으로 초대교회에도 그 이름으로 귀신 떠나고 그 이름으로 희한한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많은 사람이 죽기를 온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몰랐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머리 털까지도 세심바 되는 분이시고, 오늘도 희한하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런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역사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말씀에 서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 말씀이 있으면 말씀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사역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에 더욱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진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로부터 온 겁니다.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는 은혜가 있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하기 때문에 범죄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준 것이고 우리에게는 진리이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이여 생명이다.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직분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 영의 말씀을 갖고 사역을 하는 것이고 구약은 율법을 갖고 율법을 율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고 그 영광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 영광도 사람이 보지 못하였으나 의의 직분은 영광이 넘치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일꾼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명령한 것을 순종해야만이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에서 내려오는 그 능력을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가난보다 능력과 권세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건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그럼 이 제자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답니다. 어떻게 고쳤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하며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귀신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도 가르친 그 말씀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변하신 후에도 이 그대로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삼으셔서 몇몇 사람들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아무나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모든 믿는 자들은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뭐를 받습니까? 권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권세 있으신 분이 오셔서 모두에게 권세를 준 적이 없습니다. 12 제자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고 또 70인을 세우셔서 그런 권세를 주셔서 그들이 갔다 왔을 때 주님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로 귀신이 떠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그 안채길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이 당시에도요 많은 사람의 권세를 준 적이 없습니다. 서기관들도 권세가 없었어요. 아무리 잘 전할지라도 권세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 자체가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사역했을 때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이 그 서기관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25절에서 28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는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다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누구에게나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는데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권세는 있으나 권능은 받아야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어떻게 받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후에는 오순절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는 발세에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말합니다. 부어준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사도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을 받겠는데 거기에서도 부어준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부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부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7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러니까 이방인들에도 성령을 보신답니다. 오순절날 이후에도
계속 성령을 부으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안수함에 성령을 받더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부어지는데 부어지니까 뭐를 말합니까? 46절에 보시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뭐를 말합니까?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오늘날 이 기록된 그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을 믿지 않습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왜 믿지 않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할례 받으신 자는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깜짝 놀라며 방언을 말하네. 그걸 들은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이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맥락이 딱 나와 있습니다. 성령 받는 내용을 말한 것입니다. 고뇌 백부장에 가가지고 뭘 했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교회가 정말 능력을 받고 권세로 능력을 보험전하는데 왜 이 말씀을 꺼려하고 이걸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비방만 하니? 이게 바로 구약에 그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는데 예수님 당시에 왔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요, 모세가 기록된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애우서나 기록된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뭐라 했습니까? 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뱀 자식이라고 책망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양이 돼야지 왜 여러분 독사가 되고 뱀이 되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죠. 여기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성령을 부으신다. 오신 날도 성령을 부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모든 육체와 남자나 여자나 모두에게 내 영을 부어주실 거라고 그 예언의 말씀이 오순절날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 복음을 온 천하에 가서 족속에 전파할 때는 너희가 그냥 말과 지혜로 설득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이 말씀을 예수가 어제나 오리라 동일하는 걸 증거를 하라는 겁니다. 왜 성령을 받으냐? 증인의 삶을 살아는 겁니다. 증인은 현장을 본 사람입니다. 현장을 본 사람들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4장 7절에 10절 사도를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공회되어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여기 10절에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렛 예수를 살리심으로 그 살리신 그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은 너희 앞에 건강해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이 부활하신 증거가 여러분 안진병이라고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런 기사 표적이 일어나지 부활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이 표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고 하나님이 하신 사역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기를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즉
선지자 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실조 세고 벽을 고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도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그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갈릴리와 데가벌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야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다 선지자서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선지자가 기록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도 이미 선지자 다윗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더라. 바로 다윗의 선지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부활에 대해서 미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부활을 그 선지자 말을 이루기 위해 부활하시고 그래서 40일 동안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늘 우편에 앉으시고 또 유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을 땅에 부으셔서 이제 이 복음이 그 회개하는 그 이름이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인데 그 이름이 전파될 때 위에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나가서 증거해야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예루살렘과 유대만 사마리아만 가는 게 아니고 가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증거를 합니다. 왜?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그냥 자동으로 온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받는 말이 굉장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또 어떤 사람이 또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요엘서를 통해서 오순절날 오는 것이지 그 전에 성령이 내린 적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은 거로 성령이 저희들에게 있지 않더라고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부터 3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광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50일째 오순절날 성령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요엘 선지자의 그 모두 이해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왜 성경을 봅니까? 무슨 참고서입니까? 또 왜 분쟁을 합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라 하고 딴 말을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고 사도에게 한 말씀이고 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셔서 기록된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도다. 또 기록된 말씀에 벗어나서 더하거나 빼면 어떤 결과를 임합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더하게 되면 계시록에 있는 재앙을 더할 것이요. 만약에 이 말씀을 빼면은 어떤 결과가 임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자, 이 말씀을요 사람들이 왜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렇게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무슨 천국에 가면은 12가실이 있고 무슨 성이 있어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아름답고 기쁨의 나라
저주가 없는 나라지 무슨 성이 있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서 보고서 예루살렘 성 크기와 넓이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부터 16절. 그 성의 성곽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대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그 금 갈대차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움이요 넓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요 네모가 반듯하고 위에와 길이가 똑같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 길이가 12,000 스타디움은 2,2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기록해 있으니까 믿는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12진지문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성 안에 들어갈 사람이고 못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가나안을 차지해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짓고 동서남북으로 해서 그 다음에 지파마다 땅을 분배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크냐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은 누구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긴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런 사람은 어디 갑니까? 생명나무에 나간다는 거죠. 자, 생명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보좌로부터 흐른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새 이르는 성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왜 복이 있느냐? 그 성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미달이 된 사람들은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거룩한 성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계시록 21장 25절에서 27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의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니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증하지 않다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여러분 믿는 사람들, 지혜종들도 거짓말하고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서 없는 말을 갖다 뒤집어 씌워서 인터넷에 내고, 나 그런 거 볼 때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만약 그것이 가짜라면 내가 저주를 받는 것이고 진짜라면 성령 해방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알 사람들은요, 이런 사역에 대해서 함부로 2단 3단 하지 않고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들을 거의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 또 거짓을 하는 사람이 있고 덕이 되지 않고 돈을 이용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사역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의 말씀으로 적응으로서 그 임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복음을 전하면 된다 그 말이죠. 주에서 뭐 침례를 베풀라. 그리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세방을 말하게 하라. 병자를 고쳐라. 그 세방을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성령을 보시니까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 47절이 안 보입니까? 거기에 보니까는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부어주시니까 방언을 말하더라. 그래서 믿는 자들이 방언을 말합니다. 성령이 부어주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그대로 해야지, 기록된 대로 말씀해야지 왜 자기가 푸느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셔서 병자를 보시고 측인히 여기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병들고 저 귀신 들려있고 고통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치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담는다면 오늘도 병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병은 누구나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이 걸리면 믿음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교회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럼 장로, 그 당시에는 사도들이 장로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장로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 장로 정도 되면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제자 중에서 장로가 나오고 에반젤리스트 전도자가 나오고 대단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우리가 그냥 요새 그냥 직분을 갖다가 그냥 장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장로 받는 게 아니고, 조금 했다고 해서 권사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철저한 제자 훈련을 통하여 좋은 일꾼을 만들어서 거기서 직분자를 세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믿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인의 간구가 있었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났습니다. 왜? 그들은 믿음의 기도가 있었고 또 의인의 간구가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병 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병이 있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병원 가서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까? 엄청 돈을 들어가면서도 그 아픔을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 이러면서 자녀가 아플 때 얼마나 불쌍하냐 그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도 똑같은 심정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의 대신 저주를 받은 바세사. 어떻게 저주를 받았습니까? 채찍으로 맞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질병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다가 못 받고 소멸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제 질병에서 해방받습니다. 해방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이 병에서 고통당할 필요가 없고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병든 자가 있으면 병낫게 해서 기도해라. 또 초대교회가 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31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길담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기사가 펴지게 일어나므로 부활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오늘날 오히려 이런 사역을 있으면 두려워하고 무시하고, 이건 바로 누구를 무시하냐? 바로 천지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병은 누가 고쳤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갈려다니며 두루다니며 회당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신 겁니다. 병 고치는 걸 비난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에서 그런 한 말을 하는 자체가 불효인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병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뭐를 주셨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천국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권세와 권능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런 많은 치유가 희한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날도 그대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비방의 대상이 아니고 그 기록된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축계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는데,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히려 그걸 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지 않고 구덩이에 갔다가 숨겨놓았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걸 주었을 때 그 주인이 와가지고 이 게으르고 약한 종아, 너는 어둠 가운데 가서 일을 갈미쓰리라. 자기가 이윤을 갖다가 은행에다가 저축을 했으면 이자나 나올 때인데,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주님, 주인님, 내가 2달란트 더 남겨서 4달란트가 됐다고 말했어요.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5달러 가진 사람은 10달란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칭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윤이 남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러므로 이 복음은 가는 곳마다 여러 엄청난 열매를 100배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는 지금 진리를 주셨습니다. 구약은 율법을 주셨고, 첫 언약 일꾼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우리 율법으로 하지 않고 진리, 새 언약 일꾼들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영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식으로 우리가 들으면 입에서 아름답고 지식적인 말씀이나 그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다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기를 백성들아 들으라. 여러분, 이 성경은 성령이 충만하고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합니까? 어떻게 충만하지 않으신 분이 이 말씀을 갖고 논리를 갖고 비방을 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임합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여. 그러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은 당연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갖고 충만하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그럼 이 말씀을 누가 믿느냐 그 말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당연히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하더라. 초대교회는 전도에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가 전도가 없어졌습니다. 전도가. 침례도 없었어요. 침례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젊은이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그 젊은이들 어디 있습니까? 젊은이들 있어요. 대학교 가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교회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예전엔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브라질도 젊은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교회도. 왜?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그냥 가서 우리가 말씀이나 듣고 그런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미 제 세상의 지식으로 굉장히 차 있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진짜 체험을 하게 되면 젊은이들이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교회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는 성령의 나타남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조용하게 형식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사도는 가는 것보다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말씀을 증거할 때도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3절, 주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말씀만 전해도 그 말씀을 전하면 예수의 가는 것을 증거하니까 주님이 그의 손을 통하여 기사 표적을 행하였는데, 오늘은 여러분 말씀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사라지는 원인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이런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지식으로 논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능력을 힘내봐야 되고, 또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에 그냥 예칭으로 명한다고 나갑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기도에 힘씁니까? 그냥 이렇게 3분, 2분 하지 힘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고, 머리털까지 다 아시는데 무슨 뭐가 있다고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왜 소리를 지르냐고. 구약에도 거룩한 신령을 법을 줬는데 에레미야 33절에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한 비밀을 깨닫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조용하게 있는 게 아니고 힘써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여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우리 한국이요, 정말 전 세계에 가보면은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가 유일하게 있었고 기도하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물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떠냐고. 자, 솔직히 말해서요,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더 안 해. 이제는 팬데믹 이후로 인해 가지고 더 기도를 안 해가지고요, 이제는 수요일도 없어지고, 옛날 같아 보세요, 수요일날 예배 안 들으면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수요일도 다 없어지고 금요일도 없어지고 이제 주일날만 해요. 우리 한국 민족은 원래 그냥 함께 가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함으로써 한국이 경제가 이렇게 좋아진 겁니다. 한국이 발전했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이 더 복을 주셨으면은 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안 하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네가 이 명령을 순종하면 때를 따라 피를 줄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을 가기 전에 12지파의 2령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을 때 그들이 가서 하는 말이 모세가 한 말처럼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면서 아주 원망하면서 악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근데 10명은 악평을 했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40일을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 세대는 절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다 죽을 것이다. 20살 전 사람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걸 모르냐 그 말이죠. 근데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잊어버렸습니다. 틈만 나면 원망하게 돼 있어요. 사막에서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이 없는데 그러면 원망 안 하냐 그 말이죠. 왜 우리를 여기 원망을 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좋은 땅을 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들 두루두루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깨어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 이와 같이 초대교회 같이 권세와 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데 그 1세기만 이렇다. 그러면 성령님이 1세기만 있다가 다시 올라갔습니까? 성령님은 온 차례가다 복음을 전파할 때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가는 것보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가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말씀했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1세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문제가 된 것이지 성령님은 지금 영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 위임하신 그분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내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가르쳐 지켜라. 그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께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분부하여 그게 명령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command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거는 명령이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을 못해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침례라는 게 요한의 침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침례가 있습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진짜 예수님의 침례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침례다 그 말이죠. 요한의 침례는 옛것을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 아들 요셉의 아들 모든 것을 장사 지내고 이제 물속에서 올르심으로 말미암아 이런데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성령이 그들에게 그 위에 임함으로 삼일 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신 참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권세와 권능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천국의 복음은 가서 말로 전하고 다른 거로 수단으로 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복음은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게 하고 병자가 날 때 수없는 사람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수리아와 대가벌레와 예루살렘과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들이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르쳐야만이 좋은 일꾼이 나오는 것이고 예수께서 분부한 걸 그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거를 하지 말고 예수님의 분부한 걸 가르쳐야지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오셔서 직접 복음을 전할 때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다니며 전도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더라.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아주 이것을 바알세바 왕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서 비웃으면서 예수님을 보고 너도 귀신 들렸다.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아주 사람을 이 요새 이 사역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꼭 그런 말을 합니다. 뭐 무당도 한다. 아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을 하는 것이지 무슨 무당이 합니까? 그런 거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뭐 마지막 때는 그 기사 표절 사람을 유혹한다. 불이 내려가지고
여러분 어디 불이 내리면 그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와서 불을 내리는 것이지, 지금은 예수님으로 기사와 표적이 만다고 하는데 어떻게 목회자라서 사역자라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딱 보면 아는데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왜 무당을 빗대고 무슨 뭐 신비주의를 빗대냐?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명령할 말씀이고 그걸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표적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하냐 그 말이죠. 바로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가 예전에는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교회에서 철야에서 많이 기도를 했을 때 정말 이 마음의 기도가요 한계가 옵니다. 오늘 이거 뭐냐면은 맨날 똑같은 말입니다. 맨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맨날 그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지만 그 기도할 게 더 이상 없습니다. 맨날 반복하는 거였습니다. 또 응답도 왔어요. 그렇지만 응답받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아주 특이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활하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새 언약의 일꾼들은 영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영의 사역.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마음의 기도도 하지만은 영의 기도를 해야 이런 파워가 강력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니까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합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항상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알아듣지 못한답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비밀로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겁니다. 방언이라는 자체가. 또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나오고 10절에도 그 고린도교회 은사를 몇몇 사람들이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요. 그 다음에 각종 방언을 말하며 능력히 하는 자, 그 몇몇 사람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너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거 몇몇 사람을 주는 게 아니라 너 이제 성령을 보시고 방언을 말하면 내 영이 하나님께 직접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악한 영도 듣지 못합니다. 사람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죠. 자 방언이 뭡니까?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마음의 기도는 영의 기도가 아니고 마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거는 마음의 기도 아니고 영의 기도를 설명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영으로. 여러분 영의 기도 합니까? 마음의 기도를 하죠. 저도 마음의 기도 수없이 한 사람입니다. 저는 청년 때 예수 믿고요. 누구보다도 제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 자랑이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가정 구원을 위해서 저는 매일 교회 저녁에 가서 철야하면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밤에도 또 기도하고, 저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엄청 했습니다. 근데 한계가 온 게 뭐냐면 너무나 응답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을 다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 그 끈기가 지금 저를 사용하는 원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영이 기도하죠. 영의 사람들, 여러분 영적 일꾼이고 말씀도 영이요 생명의 말씀인데, 영의 일꾼은 영의 사역을 해야죠. 영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병자를 고쳐라. 주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요 더 큰일 한다고.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들이 하는 것이고, 구약의 율법은 가서 율법을 전파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율법을 주셔서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접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가서 이제는 복음은 남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자면 어떻게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의 말씀은 또 어떻게 믿느냐 그 말에 그렇죠. 믿음은 믿음의 말씀으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가 끝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전도가 끝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전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빛이 안 돼가지고 그들이 꼭 하는 말이 예수님을 나쁘다고 하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그 믿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고 악평을 합니다. 그 이거 뭐냐면은 어떻게 믿는 사람을 저렇게 거짓말하고 우리도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3차를 가지만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아니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왜 믿는 사람을 저렇게 하지?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은연중에도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믿는 사람들은 안 할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우리보다 더 해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금이 가서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짜게 하는 겁니다. 짜게 해서 우리가 맛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짜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소금의 원래 성질은 거기에 많은 미네랄이 있고 그 짜게 해서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게 짠기가 없으면 이게 여러분 맛이 없어요. 우리가 단 것만 먹어보세요. 나중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짭짤하면 계속 음식이 질리지 않고 먹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짜게 먹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등불을 밑에 놓는 게 아니라 위에다 놓으면 등불을 비추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직장에 가나 어디를 가나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처럼 그들에게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가서 일도 자기 일처럼 하지도 않고 믿는다 하면서 뭔가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는 봉사의 직분이고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구하는 사람이지 가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스펙을 자랑하고 뭐 이렇다 저렇다 성경에 보니까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다. 다 흙입니다. 지금 나이 들면 다 얼굴도 찌그러지고 이빨도 망가지고 다 흙이에요. 다 흙으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날로 새로워서 저 아름다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는다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나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교회는 서로 모이가 힘쓰고 영혼을 구원하고 해야 되는데 전부 자기의 세상 자랑을 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누가 교회에 가냐 그 말이죠. 그래서 가면은 끼리끼리 논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지 물론 문제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 해서 예수가 하나가 돼서 일꾼이 돼서 또 제자가 돼서 영혼을 구하는 데 힘써야 되는데 오늘날은 전부 각자마다 자랑해요. 서로 자랑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것이고 아버지에서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자랑하시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들어 보세요. 그 유명한 사람들 가서 보면은 처참합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왜? 흙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다 헛되고 자문에 말씀하고 전도서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음은 몸으로 흙으로 들어가고 혼과 영은 하나가 되어서 마귀가 예비된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을 믿지 않으면 다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지역마다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가 전도가 쉬고 기도가 쉬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을 더 말함으로 감사하노라. 그러면 이걸 비방하는 사람 보면은 그 방언도 안 하고 연기도 안 하는데 왜 안 나타나냐 그 말이죠. 원래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라고 하는데 왜 안 나타나면서 나타난 사람을 비방하느냐 그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저는 모든 그 나라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슬람 지역, 공산국가, 아랍 국가, 뭐 이스라엘 나라에서 1년 살면서 거기서도 사역을 했고, 힌두 국가, 뭐 많은 유럽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그렇고. 근데 가는 것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왜 안 일어납니까? 그대로 일어나요. 제가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나는 성경 기록된 말씀 같고 내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아라.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래서 방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보다 더 많이 했다. 그래서 많이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 귀신이 떠나고 질병을 치유되는 걸 보고서 이 말씀은 진리구나. 이 말씀이 오늘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가 온 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내가 함께 역사할 것이다. 함께 역사할 때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말씀 그대로 행한다면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을 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나중에 다 싹쓸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에게 상급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와 같이 상 주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말씀에 상을 안 준다면 누가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들도 바로 12 보좌에 앉았고 이기는 자는 그 영원한 아름다운 새 이름성에 들어가서 생명 과실도 먹게 될 것이고 또 성 안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성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이 사람들은 개들과 술개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니까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세마포를 입을 것이다. 계시록의 2장에 보니까 에베소교를 통해서 이기는 자는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우디게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상 밖에서 경주해야 되고 이기는 반열에 들어가야 세련성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니면 성 밖에 사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재정을 투입해서 영혼을 구하는 그것은 다 천국의 상급으로 돼서 여러분들이 가서 받을 상급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무너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망하고 우울증, 조울증, 정신 이상 다 약으로 먹고 분노 조절장애, 자기가 화냈고 분노 조절장애라니까 귀신이 딱 들어서 화를 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 조절장애 약이 따로 있습니까? 그게 바로 잠재우는 약입니다. 정신병자에게 먹이는 약인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피롱이롱하게 해가지고 화를 안 내게 하지만 그 화는 계속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화를 내는 자는 해가 지기까지 그거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 악한 영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병원을 주시고 의사를 주셔서 또 우리에게 또 약도 먹고 우리 건강을 회복합니다. 또 교회는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권세와 능력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교회에 주신 명령이고 세상의 법은 의사가 있고 병원이 있고 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긴 거기대로 하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와서 교회 와서 치유함도 받고 또 우리도 아프면 약도 먹고 병원도 가서 수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교회답게 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의사는 수술하고 약을 주는 겁니다. 아, 세상의 의사가 수술도 안 하고 이렇게 손 얹어서 병을 고쳐봐요. 그러면 그 병원은 안 되는 것이죠. 병원은 병원답게 돈을 받고 수술하고 약을 주고 우리 몸을 건강하는 것이고 교회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세와 능력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오늘날 이 말씀을 불순종합니까? 안 나타난다는 것은 주님이 아직도 거기에 함께 안 한답니다. 그래서 나타나서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 여러분 말 아무리 해봐야 가서 전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전도 안 된다는 것을. 근데 저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이 사역을 하면 교회가 몰려오는 사역입니다. 그걸 갖고 시기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억울하면 당신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도 사람이 몰리게 돼 있어요. 왜? 원래 병원은 환자들이 몰려드는 것이고 교회는 병을 고치면 병자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니까 몰려오는 거다 그 말이죠. 병든 자가. 그래서 이거는 주님이 하신 명령이고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무슨 신비주의에 어떠니 그런 말씀하느냐 그 말이죠.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픔에다 손 얹으시고 영생해 봤지만은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암으로 혹들 우리가 수명 전까지는 절대로 이런 병이 들어오지 않고 건강해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전갈 수 있도록 지어 모든 암의 근원이 없어지고 자라는 혹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 부에다가 손 얹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 기도할 때 모든 암의 근원이 다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몸의 혹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또 수술을 해서 재발된 모든 암들이 모두 발까지 완전히 다 없어질 지어다. 혹이 사라질 지어다. 오라라바 쉐레베 칼라바나 예수님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암도 사라지고 모든 혹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위암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폐암도 떠나게 도와주시고 자궁암과 또 유방암도 떠나게 도와주시고 뇌암도 떠나갈 지어다. 강력한 치유와 기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로 명령하니 모든 암 혹들은 사라질 지어다. 강력한 치유와 기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자, 눈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자, 우리 근신안씨 백내장 또 녹내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실명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로 기도합니다. 눈에 근신안씨가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백내장 녹내장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실명된 눈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노안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정상으로 눈이 회복되어서 말씀을 잘 보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눈물이 없는 사람 눈물샘이 터지게 도와주시고 눈마른 병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눈이 회복될지어다. 안경을 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상으로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우리 귀가 나이가 먹으면 자꾸 잘 안 들리고 그 다음에 또 이명이 있습니다. 귀에다 손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귀에 이명이 없어질지어다. 이명이 사라지고 또 귀가 잘 안 들리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 귀가 완전히 열릴지어다. 오라라바 세레베 카라바 귀가 열릴지어다. 예수님으로 귀가 열리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나이가 먹고
또 나이가 그렇지 않아도 요새 연골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많이 연골이 닳아가지고 또 허리 디스크, 척추 측만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에다 손 얹으시고요. 또 자녀분들도 척추 측만증으로 휘어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에다 같이 손을 얹고, 이거 파일이지만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 부에다 손 얹으시고 디스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허리 디스크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명하나니 디스크의 뼈들이 맞춰지게 도와주시고 연골이 창조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 또 척추 측만증에 휘었던 허리가 펴지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바세레베 칼라바라 예수님으로 펴줄지어다. 펴지고 연골이 창조되고 허리 디스크가 없어지고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리가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자면서 또 우리가 앉으면서 습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한쪽이 거의 다 작아졌습니다. 짧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허리를 해서 기도했는데 그날 낫는데 그다음에 또 아프다는 거예요. 또 기도했는데 또 아프다는 거야. 도대체 왜지? 아니 분명히 치유를 했는데 왜 갔다 오면 아프냐 그 말이죠. 그 이유가 알고 보니까 다리가 짧으니까 그날 나았는데 그 다음날 가서 또 이렇게 짧은 다리를 하다가 하니까 또 튕그러지면서 허리가 아픈 원인이 거기서 온 걸 발견하고서 그 다음부터 다리가 쑥쑥 자라니까 순간에 허리가 펴지면서 낫는 걸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자나 여러분들 앉으셔서 가족이 있다 그러면은 또 아니면 방에 벽에 딱 45도로 딱 앉아가지고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 확인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면 똑바로 이렇게 딱 맞춰보면 거의 다 90% 이상이 한쪽들이 짧아 있어요. 왜? 우리 생활 속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짧아지면 허리, 어깨가 다 무너지면서 온몸이 쑤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 짧은 다리에 손 얹으시고요. 기도할 때 다리가 이제 자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리가 짧은 다리가 지금 길어질지어다. 예수님으로 오라라바라바 쉐레베칼라바 길어질지어다 예수님으로 길어질지어다 손 얹는 곳에 길어지게 도와주셔서 똑바로 펴지게 도와주시고 또 무릎에 연골이 창조되게 도와주시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바 쉐레베칼라바 예수님으로 길어질지어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막 길어진 게 있을 거예요. 예, 확인하셔서 일어나 보시면 딱 어깨가 펴지고 허리가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또 간증을 올려주시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그들도 믿음 갖고 할 때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내가 얘기한 것이 탈모. 자, 탈모고 그 다음에 또 정수리가 빕니다. 자, 거기다 손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초자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탈모 환자가 1000몇 명이 돌파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으로 명하는 탈모가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머리가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가 날지어다 정수리 나게 도와주시고 이마에도 나게 도와주시고 머리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바 세레베칼라바라바 머리가 날지어다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간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가 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빨리 이 포토를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 원인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주름이 있습니다. 주름. 네,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아직도 주름이 되지 않은 나이가 있는데 이 얼굴에 근육이 빠지면 이게 처지면서 주름이 온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형수술을 엄청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또 보톡스를 엄청 맞습니다. 이 보톡스 좋지만 나 후유증 있는 사람 보고 놀랐습니다. 다는 아니겠지요. 또 이렇게 도움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느 집사님을 봤는데 그 남편하고 옆에서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년 반 전에 온 얼굴에 보톡스를 맞았어요. 이것이요 24시간 땡긴다는 거예요. 후유증으로. 또 다는 아니겠지만은 한 집사님이
그 입술, 맨 밑에 입술, 그 미국에 있는 그 영화 배우 입술 두툼한 사람 있잖아. 이름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그 유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입술에다가 보톡스를 맞아서 입술을 두툼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집사람이 그걸 받고서 한쪽 눈이 내려앉고 이 얼굴에 광대뼈가 내려앉는 걸 보면서 이거 혹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굉장히 근심하면서 기도해달라는 내용이 있을 때, 아, 이거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 교회가 이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전부 그걸 하다가 나중에 얼굴 다 문제가 될 수 있고, 안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걸 모습을 보면서, 물론 다 병을 완전하지 않습니다. 수술해도 문제도 있겠지요. 그렇죠. 우리가 될 수 있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영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두통이 막 없어지고, 막 주름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얼굴에다가 손 얹으시고 하나님 근육이 나게 도와주셔서 이 주름이 없어지고 아름다운 얼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얼굴에 근육이 생기고 잔주름이 없어지고 아름다운 얼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주름이 없어지고 얼굴주름이 없어지고 불독주름도 없어지고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얼굴이 싹 주름이 없어지고 아름다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강력한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참 중풍병자가 이번에도 미국을 갔는데 중풍병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냐 춥고 그러다 보니까는 혈액이 안 돌아서 이제 하니까는 여러분 머리에다가 손 얹으시고 주님 내 평생에 중풍이 도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피가 잘 통해서 정상으로 되게 하고 기억력이 살아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내 경생에 절대 들어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중풍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지어 내가 잘 피가 돌아서 우리가 내 경생에 걸리지 않고 주님 부산까지 건강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뇌경색 있는 분들 지금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지금 피가 뚫리고 정상에 대해서 하반신이 펴지고 마비가 풀리고 정상을 걷는 역사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지금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당뇨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혈압, 초혈압, 저혈압도 많고 그래서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고 또 당뇨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파킨슨병, 또 여러 가지 피부병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당뇨가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당뇨의 근원이 없어지고 혈압도 정상으로 고혈압도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혈압도 정상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온갖 피부병도 떠나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라바 수체레베 칼라바 예수님으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당뇨병이 사라지고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또 위가 나쁘신 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유궤양들 또 식도염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위를 치유하시고 위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위염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식도염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 위가 정상으로 회복하여 소화되어 건강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에게는요 콤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콤플렉스가 요새 아이들이요 키가 작고 뚱뚱하면 집에서 나오지 않고 또 학교에 가면 놀림을 받아서 자살도 하고 엄청난 역사가 우울증이 걸리고 사람의 비교되는 세상에 왔어요. 옆집에서 잘 살면 그것 때문에 나는 못 사는 거 하면서 우울증이 오고 그러니까 자기 주신 그 행복을 모르고 비교 대상을 만들어서 아니면 우울증이 온답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들면은 당연히 이 뼈들이 이렇게 흐트러지고 또 연골이 닳아서 키가 2, 3cm가 다 작아집니다. 그러면서 또 근육이 없어지면서 허리가 구부러지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2025년 일본에서
2024년에 집회를 했을 때 한 노인분이 여자분이신데 연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릎에. 그래서 그날 기도받고 청상이 되었어요. 간증했어요. 근데 25년 때 집회를 갔는데 그분이 간증이 뭐냐면, 그리고 2025년 초에 가서 무릎에 사진을 찍어봤더니 새로운 연골이 꽉 찼다는 거예요. 자, 이건 하나님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연골은 절대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80대면 수술도 못해요. 왜? 연로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을 해도 거기에 다른 실리콘 같은 그거를 수술해서 넣습니다. 근데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 연골이 창조가 된다는 겁니다. 다리가 기를 때 막 연골이 창조된다는 겁니다. 또 키가 클 때 그동안 흐트러졌던 뼈들이 우두둑 하면서 맞춰지면서 키가 크면서 몸에 딱 정사로 오고, 작은 아이들이 막 키가 크고, 여러분 영상에도 많은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 말이죠. 어떻게 그런 분을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여러분 정말 멋있게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 가보세요. 여러분 노랑머리 아주 그냥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인종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돼 있지만은 눈도 크고, 우리 눈도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름다운 사람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미운 사람을 했으면 절대로 아름다운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다 각자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게 아름답다 그 말이죠. 나도 아름다우고 여러분도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키가 사람들은 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전 역사로 일어나면 하나님의 오늘도 기사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예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벽에다가 다 이렇게 가죽끼리 해서 딱 이렇게 재놓으세요. 신발 딱 벗고 방 안에서 해놓고 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또 어린아이들, 자녀를 갖고 있는 아이들, 키가 작은 아이들, 또 우리 어른이 돼서도 연골이 닳아서 점점 이렇게 숙여지고 연골이 없는 또 2, 3cm가 작아진 분들, 이 시간 기도할 때 머리가 자라게 도와주시고, 연골이 창조되게 도와주시고, 뼈가 자라게 도와주시고, 키가 쑥 크게 도와주시고, 온 뼈들이 맞춰지게 도와주시면서 오라라바라바 쉐레베 칼라바 예수므로 명하노니, 지금 키가 자랄지에다 5cm, 10cm, 15cm, 20cm 자랄지어다. 아이들에게 성장판이 늘어나게 도와주셔서 아이들이 자라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면서 지금 자랄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건강과 재정, 이게 바닥이 나면 사람들이 절망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하게 되신 우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가난의 저주를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래서 가난하게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심고 적게 심는 적게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선교 헌금과 또 하는 나라에서 심은 모든 헌금, 또 교회마다 그 했던 모든 헌금들이 우리 심는 곳에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으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나라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심는 모든 분들, 심는 곳에 100배, 1000배, 만배 거두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재정이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회사가 잘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민사는 가는 것보다 이웃이 복을 받고 우리가 풍성히 거둬서 착한 일을 하도록 재정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업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사업의 아이디어가 오게 도와주시고 하시는 사업 속에 강력한 재정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오늘도 주님 나라에서 심는 곳에 100배, 1000배, 만배 거두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라바 세레베카라바 가는 영혼 떠나갈지어다. 채무가 갚아지게 도와주시고 구워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풍성함으로 거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온몸을 만져보시고 회복되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또 간증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가득 차오른 그 순간에 다른 것은